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는 30쯤에 결혼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선배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결혼한 아내가 처음 밥상을 차려오면 그 밥상을 엎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밥상을 엎느냐 엎지 못하느냐가 나중에 결혼 생활을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아내가 밥상 차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밥상이 안 들어오는 거죠. 보니까 아내가 밥을 못 해가지고요. 그 첫날 밥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지 않았으니까 그 밥상을 엎을 일도 없었죠. 지나고 보니까요, 만일 그때 아내가 밥상을 차려왔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에게 처음 밥상을 엎으라고 했던 그 선배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선배는 아내의 밥상을 엎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끽소리도 못하도록 그래서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가지라고 했던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아내에게 두려움을 줘서 남편을 따르도록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편하려면 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서 아내를 두렵게 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휘어잡는 남편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도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결혼해서 나의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든 아내이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더 풍족한 시대에 자랐고 웬만하면 그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싶다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대로 하며 자랐다고요.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도 그 부모님들이 그 짜증, 원망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하면서 달래주고요. 짜증내고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면요, 안 되는 일도 막 되도록 해줬어요. 그 짜증 달래느라고요. 근데 결혼하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했던 그 배우자, 그 남편, 그 아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죠.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맞춰주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아서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결혼할 때 아주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인,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해버리는 남자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듯이 사랑하는 그 장면을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자신에게 그 영화 속 여성, 그 드라마 속 남자처럼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 한눈에 반하는 것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미 결혼하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눈을 감으면 보고 싶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사람을 만나야 해요. 영화처럼 나에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니까요, 결혼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이야기해요. 그 남편은요,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게 사실일 거예요.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결혼하는 이유가 결혼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을 얻고 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나를 만족시켜주기를 기대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자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것을 기대하니까 결혼하자마자 실망해버리거든요.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 그 정서를 치유하고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요, 상대방을 끊임없이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기에게로 끌려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하고 결혼했지? 하고 계속 의심하고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 부정적인 경험, 그 정서가 치유되지 않은 채 시작한 결혼은 그 배우자를요, 참 지치게 만들어요. 배우자를 믿지 않거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니까요, 참다가 상대방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실망하냐 하면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그 아픈 데만 신경이 쓰이고요, 거기에만 관심이 가서 그 아프니까 계속 그 아픈 데만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사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세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 이야기만 하시냐고, 당신의 배우자는 신경 쓰지 않으시냐고 하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괴로운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제일 많이 관심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요, 결혼은 천사 같은 사람 둘이 만나서 그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그리고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할 때 화려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멋진 턱시도를 입고 결혼하니까 정말 천사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플 정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기대를 그 배우자에게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기대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이 만족해지기를 바란다고요.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 죄성,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나에게 뭘 못해주고 있는지가 그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내가 늘 아프고 속상하고 나만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나의 악함 때문에 내가 깨뜨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뜨려진 내가 내 배우자도 아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때문에 내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도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악한 죄성에 대한 성찰,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내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없이는 여전히 나와 결혼한 사람을 참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서로 이혼하겠다고 웬만하면 헤어져 버린다고 하고요, 또다시 한눈에 반해버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내가 네 아니면 사람이 없나? 내가 뭐가 모자라서 너하고 계속 살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와 결혼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편인 나, 아내인 내가 죄로 악으로 깨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다시 결혼해 보아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난 결혼이고 우리가 이룬 가정은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 시작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제대로 세우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 의미 있고 복된 시간들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달라지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결혼, 그래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러니까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 부부를 향해서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아주 이상한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이 말씀이 처음에 자막에 딱 나오니까 아내들 얼굴에 피 웃어버리시더라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구절에 나오니까 그냥 웃어버리시더라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문화, 우리 시대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 마음에 안 들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이 되냐고요. 반면에 남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바른 말 하셨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고요.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 아래에 들어가기를 자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복종, 그런 낮아짐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복종,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 그 부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대는요, 이 복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수동적이고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이유 없이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가 그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인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그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남편이 그런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다, 더 우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히려 여성이 창조의 완성, 그 창조의 피날레로서 남자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여성이 없이는 이 세상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자를 머리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것처럼, 그 몸이 머리 때문에 움직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가 되어서 아내인 여성을 돌보고 살리는 책임을 가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라는 말이 남자니까 군림해도 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여성을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돌보고 책임져주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복종하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의 머리 된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 일거리가 없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버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내가 더 많은 생활비를 책임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보다 생활비를 더 못 버는 그 남편을 향하여서 자신보다 무능하다고 그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그 남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복종이라는 말은 존경이라는 말로 바꾸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복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 조금 못한 형편 속에 있고 아내를 돌보고 책임지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여전히 그 남편을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기대했던, 원했던 형편이 아니거든요.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나는 내 남편의 기대를 다 채워주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는데요, 그 서약,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 힘들어질 때도 어려워질 때도 그 사람을 나의 신랑, 나의 신부로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남편은 나와 함께 있는 그 아내의 존경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요. 조금 못한 형편 속에 있으니까 그 존경을 거두어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은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니까 헤어지자, 그만 살자 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결혼하지 않고 사는데 목사님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요. 그 신부님, 수녀님들이 혼자 사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수녀님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소명, 대단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함께 같이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건 역시 소명이고 부르심이라고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굉장한 대단한 부르심이에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남편을 여전히 존경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니까 그 일을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그것이,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그것이 결혼한 여성들의 소명이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남편들이 여러분의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보고 살리는 그런 머리 책임져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어려운 형편을 만나서 그 책임을 지금 다하지 못하더라도 존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남자와 언약을 맺을 때에,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존경하며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울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는 아내, 그 어려울 때가 아내의 존경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가 다시 여러분의 남편들을 존경해 주시는 그런 아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복종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성이 복종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글은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 그 생명을 던지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신앙 말고는. 그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유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절박하고 문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는 온갖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온갖 소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을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지게,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의 얼굴은 부모님이 만드셨고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아내의 얼굴은 그 남편이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를 하면 꼭 이 말씀을 합니다. 결혼한 남편의 역할이 뭐냐 하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힘들었고 어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남편이 지워줘야 한다고요. 그 어려웠던 기억을 새로운 기억으로 바꾸어 줘야 한다고요. 예전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시간들이 저 멀리 사라지도록 해주어야 한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흠과 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처럼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아내가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 밖으로 보이는 외모는 이전보다 못할 수밖에 없고 20대, 30대의 건강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에 사랑받는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 사랑받기 때문에 가지는 그 자신감, 사랑받은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사랑받아 보았기 때문에 가지는 그 자신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 여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자신감,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그런 여유를 가지기 참 힘듭니다. 사랑받아 보았을 때, 사랑받고 있을 때 비로소 걷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기보다는요, 처음부터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을 기대해요. 그 아름다운 사람이 시들해지면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을 찾아서 헤매고요, 계속 그런 사람과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지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가슴이 떨려야 한다고요. 이 말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애틋한 소설에 나오면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내 옆에 남자가 보이니까요. 나는 그런 가슴 떨리는 사랑을 못 해봤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 때문에 가슴이 떨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여성들에게 기웃거리는 거죠, 남자들이. 심지어는 이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가요, 우리에게 충동질을 해요. 그런 사랑을 찾아서 떠나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와 처음 손을 잡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는데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손을 잡고 싶은 그런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요? 처음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설레이는 마음,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아내의 손을 잡을 때에는 처음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가졌던 그 쿵쾅거리는 그 느낌은 없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참아주고 나와 함께 세월을 보내어주고 나를 존경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오래 꼭 잡아주고 싶어요.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 아래 고개 숙이려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내의 손을 잡을 때 그 옛날의 설레임은 사라졌지만 그 설레임보다 더 깊은 사랑, 그리고 그 아내를 향한 신뢰, 그리고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세월을 보냈을 때 찾아오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랑이에요. 가슴이 떨리지는 않지만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내 부족한 것을 보여도 괜찮고 내 아내의 부족한 것까지 이제는 정말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직 상대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미지의 상대에 대한 환상이 젖어 있는 그런 사랑은 어쩌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아내에게는 그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랑과 존경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었을 때 찾아오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로 존경하기로 서약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티며 세월을 보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헌신, 그 사람을 받아주는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결혼,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결혼 예식에 참석해서 결혼 주례로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 그런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자존심을 숙이기가 싫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을 채우지 않은 저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만이 부부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야지만 남편을 섬기고 존경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거기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면요, 실망하게 돼요. 그 남편이 채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내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서 다 채울 수 없고 아내에게서 다 채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다 채워주지 않는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둘 수 있고 그 아내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결혼, 존경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세우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함께 보내는 부부에게 찾아오는 그 사랑의 선물을 경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혼할 때 천사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내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했다고 소리치며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을 온전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아프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 존경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남편 책임 있는 남편 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내들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남편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내를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남편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줄 들여다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에 부르실 때까지 내가 단 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선물, 가슴 설레이는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함께 있을 때 신뢰가 되고 함께 있을 때 안심이 되고 평안해지는 그 사랑의 선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들이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원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주님의 죄인으로서 죄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하며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나의 배우자를 아프게 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남편을 존경할 수 없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함께 보냈던 그 부부에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면 속상하고,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천사로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악한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아내 때문에 실망하지만 남편인 나, 아내인 나도 그에 못지않게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두신 그 사람을 참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내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나를 받아준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때가 올지라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처음에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났을 때 설레이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그 설레임 뒤에 찾아오는, 이제는 믿을 수 있고 내 부족함을 내보여도 괜찮고
다른 사람에게 내 보일 수 없는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내 보일 수 있는 사람 내 옆에 있어서 안심하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사랑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이루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와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나는 사랑받아 본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녀, 그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